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통일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통일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준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교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노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려면 참되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다는라는 표현이 부족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지킨다. 물론 다음 주쯤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글쎄 지킨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도 또 잠시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냐? 율법이 로마서 5장 20절인가요? 로마서 5장 20절인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하다. 사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렇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개역성경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무슨 뜻이냐? 그래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19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짧은 1시간의 말씀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 지킨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휠라소로 지키느냐 또 테레오로 지키느냐. 아이고 목사님 뭐가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는 19절에서는 또 휠라소나 테레오가 아니라 포이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사실 모세가 주지 않았죠. 모세는 뭡니까? 중간 역할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는데 신명기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렇죠. 율법도 그러하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율법 7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오래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몇십 년 전에 모세라는 모세 영화 10개의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 시기에도 참으로 이렇게 참 컴퓨터 그래픽으로 참 잘 만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빛이 나타나셔서 돌판에 이렇게 빛으로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새기는 장면, 기록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고전 영화죠. 명작입니다. 또 애니메이션도 있죠.
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는 출애굽기 2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여인이죠. 아버지 이름은 잘 저는 성경에서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성경 역대기에 있나요? 역대상에.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요게벳이다. 그리고 형은 아론이고 또 누나가 미리암이 있었죠. 모세의 일생은 참 독특합니다. 태어나서 바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렇죠. 목욕하는 애국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죠.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래서 애국 궁궐에 40년. 공주의 양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저주로 이렇게 양육합니다. 삭을 받고 아마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을 자기 저주로 먹이면서 이렇게 삭을 대가를 받은 경우가 얼마큼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애국 궁궐에서 애국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그렇죠.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그 현장에 갔다가 애국 관리를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단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40년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사는 일 만나서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과 광야 40년 그렇죠. 지도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40년, 120년 삶을 살았다. 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속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그럽니다. 바로 모세다. 모세, 그렇죠.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순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 요셉,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한, 정말 그 삶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파워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물론 요셉의 일생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고 다윗의 일생도 그러하지만 모세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강한 어떤 임팩트를 또 강한 인상을 주는 또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그 분의 삶을 모세를 통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모세가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영적인 자리가 어딜까? 영적인 자리가 어딜까? 자, 유대인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요한복음 9장 28절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치유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의 이렇게 이런 분쟁이 벌어지죠. 그래야 할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욕하면서 고침받은 자를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직 모세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받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그들이 그렇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광야에서 리더하고 그들이 인도하고 놀라운 10계명을 받고 목숨처럼 여기는 10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그때 유대인들을 당시에 가르치는 그런 모든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위치를 그들은 모세의 자리다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영적으로 지도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자리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으로 모세를 우리의 스승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이시고, 물론 또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데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훈을 주는 분이 바로 모세다, 가르친.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 승천설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 승천설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승천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다시 강론하고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 때로는 또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거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뭐예요? 그 모압들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다 보이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는데 뭐예요?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신명기 34장 6절.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승천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대에. 지금도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치 캐톨릭에서 그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짜 교리들이죠. 마리아 무죄설, 평생 동정설, 마리아 또 승천설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캐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장사되었다, 죽어 장사되었다,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 장사되었다, 그 묘를 아는 자 없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모세가 승천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모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좀 더 조금 지나치면 잘못되면 어떤 신격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승천설까지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였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아신다, 대면한다 할 때 보니까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파님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얼굴 뜻하는 히브리어, 얼굴과 얼굴로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죠? 누가 알아주느냐. 이 땅 위에 조금 이제 유명세가 있는 사람,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알아주어도 좀 이렇게 우리는 좀 기분이 달라질 수 있죠. 누가 좀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유명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자부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는 사람. 그렇죠.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이런 뭐예요? 온라인 또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그렇죠. 지금은 뭐 이렇게 전선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PR할 수도 있고요,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분이 태어나서 어떤 지역에 산다 하면 좀 이렇게 바운더리 그 영역이 좀 넓어봤자 한 100리 안팎에 이름을 조금 떨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10리, 20, 30리 안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히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뭐 100리 벗어나면 잘 모르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0리 안팎에 그래서 한 50리, 70리 넘어 저쪽에 어느 골짜기에 뭐 어떤 성실을 가진 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더라. 100리 안팎에 100리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지금 뭐 저는 뭐 제주도에도 아는 분이 있고 서울에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도 조금 아는 분이 있고 그러지만 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야다 어떤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 후손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자,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정말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정말 뛰어난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모세까지 모세에게만 일어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아까 신명기 아까 34장 10절 이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했는데 신명기 또한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어날 것이다. 너희 후손들 가운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독특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엘리야는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엘리사가 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참 많이 예표합니다. 많이 예표하는 장면을 보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작은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여서 막 100사람 넘게 먹이기도 하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또 표적이라든가 엘리사 선지자죠. 그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과 그 두 아들 위에서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집안에 다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이 다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는.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언제 일어났느냐, 모세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 위에서 참혹한 학대를, 억압을, 핍박을, 박해를 당할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던 필요한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 도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80일 다시 40일 해가지고 80일이죠. 금식하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40일만 해도 그런데 80일. 십계명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왜? 만약에 물론 북이스라엘, 남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3차에 걸쳐서 포로되면서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 같은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한 사람? 아니죠. 뭐냐면 위기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 메뚜기가 날아오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하늘이 3일 동안 빛을 잃게 하고 집집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집집마다 장자들을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모세 한 사람만 해도 같은 선지자 한 분만 오신다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선지자냐. 그 할 때 보면 헬라어로는 호가 돼. 호는 스트롱 넘버 3588번인데 정관사예요. 정관사. 정관사는 뭐냐? 오직 하나 있는 것 사물에 대해서 어떤 관사를 붙이는 거죠. 그 태양. 그렇죠. 그 왕,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오직 하나인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영어 표현에서 the prophet 했습니다. the prophet. 그런데 요즘 킹제임스 성경은 that prophet 하더라고요. 선지자, prophet. 근데 that은 뭐냐?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바로 이것 지시대명사와 정관사는 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할 때 세례 묻죠.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그 선지자냐? 바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고 활동할 때 상황이 어땠느냐? 비슷하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 당시 한 1500년 전에 그들의 열조 조상들, 유대인들, 구약성의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애국왕 바로에서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 대망사상, 대망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거죠.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게 특이한 사람, 광야에서 일치거나 또 이렇게 신비한 또 어떤 신비한 인물이 나타난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에 뭐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를 갔던 어떤 사람도 있었다. 왜? 고난이 많을 때,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이 많을 때 사람들은 이런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줄 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예수님 시대에 한 1400 내지 1500년. 그 전에 읽었던 레온 우드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연도를 BC 1453년으로 레온 우드 씨는 외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역사가는 BC 1453년으로 이렇게 추정함을 보았습니다만은 또 역사학자들마다 성경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15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수님 시대부터 1500년 전에 활동하던 사역한 분이 바로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00년 동안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사실 말라기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고 신약 성경 바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데 말라기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그 갭 공백이 한 400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중간사를 하는데요. 중간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시에 그렇죠. 헬라 제국에서 이렇게 네 나라가 나눠지죠. 그리고 특히 수리아 왕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그 왕국들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참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마카비 독립전쟁도 있고 BC 한 160여 년경에 마카비 독립전쟁이 있죠. 승리를 합니다만은 그때 마카비 독립전쟁 일어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고 거룩한 분리자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성되고 시작이 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간사를 반드시 읽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만은 자 그때에도 아마 중간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모세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적인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한 나라를 애굽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렇죠 그 철과 같은 로마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철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으로 비유되는 로마 그 세계를 다 정복했던 그 강한 철의 나라를 아무리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강한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저들을 물리치거나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자유와 안전과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샬롬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자를 기다렸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한 70여 회 하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고 계속 또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동사, 명사, 뭐 가다, 행하다, 죽다 쭉 정리했었죠. 70여 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약 줄여서 단알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모세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모세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브라함 이야기 읽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읽어도 참 재미있어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은 또 재밌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이거 거짓말 같은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무슨 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뭐예요?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를 내밀 때 뭐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파리떼가 오고 뭐 등등등, 그렇죠. 장자의 재앙이 있고 어떻게 홍해 바다 갈라져 등등등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삶, 또 아주 신비롭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어떤 그 사건의 전개, 그리고 성경 역사, 인물사에 관한 그 속에, 모세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전수 수여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민족을 강한 애굽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강한 바로의 세력, 그렇죠. 우리가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나기에서 압박해서 건져주고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 그런 어떤 외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 그러나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 저는 사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의미한 바가 뭐냐? 저는 중보자를 찾습니다. 중보자의 이미지가 있다. 중보자를 의미한다. 중보자. 모세는 중보자다. 중보자. 중보가 뭡니까? 어떤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관계가, 그 역할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모세에게서 방금 말씀드린 외적인 기적과 능력과 표적, 구원,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만은, 자, 우리가 모세에서 중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렇죠. 한 일, 애굽에서 구원,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바다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가 없었으면 완전히 멸망할 뻔한 위기가 몇 번 닥칩니다. 물론 민수기 14장 22절인가 보면 너희가 10번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것은 열이라는 것은 만수죠. 이렇게 많이
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많이 10번. 근데 사실 모세가 없어도 애굽에서 두들겨 맞고 억압받고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어요. 모세가 없어도 광야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 많은 인원이 참 아주 극한 상황에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인다 하셨어요. 전체를 다 죽이고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기 32장은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주도진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모세가 아마 어찌된지 모른다. 저 산에 있는 모세는 그래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렇죠.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어요. 황소의 신.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3,000명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칼로 이제 멸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죽이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사해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범죄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겠다 했는데 모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생명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름까지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무죄한 그렇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모세는 당연히 안 했죠. 그 모세가 나가서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백성들이 내리는 죽음을 하늘부터 내리는 재앙을 홀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화목이 이루어진 이것이 중보의 역할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또 뒤에 가면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능력과 권능을 행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압박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 구원하는 물론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해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선지자는 저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다. 바로 예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흠 없으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로 인한 그 죽음, 사망을 홀로 감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부지중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그 죄목을 뿌리에 걸고 광야에 나가 죽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중보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밖에
우리 인류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바로 모세가 그 뭡니까? 예수님을 중보자의 모습으로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겠죠. 변화산의 위치는 모릅니다.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산이라 하니까 우리가 변화산이고 그냥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름이 변화산도 아닙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시 되셨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너무나 놀라운 모습. 제자들이 그것도 놀라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름이 와서 이제 싹 저희들을 가리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구름이 싹 지나간 후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자, 변화산의 사건 이것이 무엇이냐?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옷이 휘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모세는 예수님 당시 한 1500년 전, 엘리야 선지자는 한 700년에서 800년 전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부활절이지만은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여기고 있죠. 제가 요 사이에 좀 이렇게 문중일에 연관되어서 요즘 많이 합니다. 이묘, 파묘, 즉 오래된 선조들의 윗대들 분들의 무덤을 정리해서 한 곳에 가족 묘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에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된 분들, 어르신들, 윗대들 이렇게 묘를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살살 걷어내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골들을 수습하는 것을 그래도 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보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살아온 또 자취를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이렇게 다 정리되고 유골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이것은 어떤 가현적인 것이 아니죠. 가짜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그럼 무슨 대화를 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 나타났느냐? 바로 제자들 앞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자리. 모세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물론 외적인 능력,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한 가장 정말 파워풀하게 행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지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 두 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구약 말라기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성경이 뭡니까? 율법서, 선지서, 또 뭐예요? 또 역사서, 또 시편들, 또 그렇죠. 문학적인 작품. 물론 유대인들은 잠언서나 시편 같은 문학적인 작품도 다 선지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틱한 흥미로운 때로는 정말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좀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증가하는 바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지는 뭐다? 율법서고 역사서고 선지서고 이제 어떤 문학적인 작품 시편 잠언서 같은, 그러나 그 알맹이 핵심은 그 속에 감추어진 뭡니까? 내용.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한 것이라. 그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서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룻기에도 그러죠.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모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변화산 사건으로 가면 사실 변화산 마태복음 17장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 있지만은 이 제자들 앞에 사실 그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율법서들과 선지서들 속에 기록된 그 깊은 참뜻, 율법서와 선지서들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증거하는 분이 바로 제자들, 당신들의 스승인, 당신들의 주인, 당신들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참 의미가 복음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 모세에 전한 율법, 그렇죠. 근데 왜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는 어떤 성경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중보자의 모습, 또 뭐예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데 율법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딱딱한 거 주면 겉껍질을 못 깹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속 알맹이까지 들어가서 그 알맹이의 맛을, 딱딱한 것에 그 알맹이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을 깨뜨리고 껍질을 버리고, 물론 껍질도 어느 정도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 속에 감춰진 알맹이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